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4번의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마쳤으니까요, 로마서 다음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복음으로 사는 삶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요, 기억을 떠올리셔서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답을 먼저 듣기 전에 질문을 먼저 유출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작은 보배들에게 먼저 질문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자,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에 막 연습했어요. 손 안 들어도 돼요. 한꺼번에 말하면 됩니다. 자, 복음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막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작은 보배들 먼저 목사님이 묻습니다.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 다시 한 번만요. 자, 두 친구가 얼버무렸어요. 한 친구가 또박또박하고 두 친구가 약간 묻어갔는데, 자, 이번에 묻어가지 말고 또박또박. 자, 복음은 무엇인가요? 네,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같이 대답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멘. 맞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요, 예수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예수로 사는 삶이다. 맞습니까? 아멘.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바로 그런 삶이 예수로 사는 삶이요, 복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예수로 살고 복음으로 사는 삶에는 하나님의 뜻 3가지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쁨과 기도와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뜻이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맞습니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족들과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요, 그냥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 되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뭐로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 기뻐할 수 있는가? 누가 기뻐할 수 있는가? 예수로 사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4주 동안요, 복음으로 사는 삶, 이 시리즈 설교를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 4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작은 보배들, 목사님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작은 보배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네 항상 기뻐해야 돼,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1번,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 2번, 아니요, 기뻐할 수는 있는데 항상 기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놀라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박 집사님, 항상 기뻐하십시오. 지금은 기뻐하고 계신데 항상 기뻐하셔야 됩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 아마도 많은 분들이요, 기뻐하라 라는 말에는
아멘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자, 작은 법배들 목사님 한번 보세요. 인상 쓰고 막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사는 것보다 기뻐하며 사는 것이 훨씬 좋겠죠. 훨씬 좋겠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상 쓰고 사는 것보다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라 이 말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앞에 붙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만 하나 딱 말씀드릴게요. 길게 말씀 못 드리고,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하냐? 우리의 삶은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전쟁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전쟁터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인생 그 자체가 전쟁터인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면 밤에 잠잘 때입니다. 잠이 들 때 그때가 그냥 제일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세상 근심 걱정, 이 전쟁터 같은 이 세상으로부터 어쨌든 탈출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가장 불행한 때는 언제냐? 아침에 와서 눈이 탁 떠질 때 이미 눈이 떠지는 순간 불행이 자기를 확 감싸온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순간을 한 번쯤은 마주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은 전쟁터예요. 우리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는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요. 기쁨보단 아픔이 있고요. 기쁨보단 근심이 있고요. 기쁨보다는 눈물이 훨씬 많은 곳입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온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어떤 약속이 있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나한테 오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 약속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됐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고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가면 하나님이 이거 해주신대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딱 오면 눈물부터 닦아주신대요. 뭘 말합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를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기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이런 형편과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냥 바울의 권면이 아니고 그냥 바울이 너네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어, 그냥 이런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를 향한 뭐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럼 바울의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죠. 하나님 믿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항상 기쁘세요? 우리 성도님 항상 기쁘세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항상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의문이 들어요. 아니,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이렇게 비상식적인 말을 하는 것일까? 우리의 삶과 인생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아마도 바울은 고생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아마 바울은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렇게 사람을 만나 상대하다가 진상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바울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가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바울이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바울의 인생 그 자체가 고난이었고 고생이었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 그 자체가 고생이었고요,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진상, 개진상이었어요. 네, 개진상이었어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험한 말을 하시나? 네, 그거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진상, 개진상. 그런 진상들이 바울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잖아요. 우리는 그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제가 이렇게 좀 고생했습니다. 명함도 못 내밀어요. 제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명함도 못 내민다고요.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이에요. 29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자,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자, 이번에는 사도행전으로 갈게요.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3절이에요. 228페이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자, 2구절만 읽었어요. 2군데만 읽었다고요. 자, 바울의 인생, 본인의 인생을 회고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인생에 우리가 인생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을요, 다 겪은 거예요. 두들겨 맞기도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죽을 뻔한 경우도 몇 번이에요. 심지어 죽은 줄 알고 내다 놨는데 안 죽었어요. 그 정도로 두들겨 맞았다고요. 그리고 배를 탈 때마다, 여러분 배 타면서 배 가라앉아 본 적 있으세요? 비행기 타면서 비행기 떨어졌으면 여기 어디 있죠? 우린 그런 경험이 없는데 바울은 배를 탔는데 배가 3번이나 파선했대요. 그래서 깊은 물 속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수번이래, 수번.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을 잡기 위해서 몇 명이 마음을 모았대요? 40명이요. 40명이 마음을 모아서 뭐라고 해요? 도원결의처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바울 잡아 죽이기 전까지 뭐 한대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물 한 모금 입에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몇 명이요? 40명.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내 삶에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요, 다리 뻗고 못 잡니다. 다리 뻗고 못 자요.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고생 그 자체였고요. 개진상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형편과 현실만을 놓고 보면요, 바울은 절대 기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인생, 삶, 형편,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항상 기뻐하기는커녕 잠시 기뻐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늘 멍과 피로 물들어 있었고요. 여차하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노리고 미행하는 킬러들이 수십 명이었어요. 기쁨은커녕 당장 죽고 싶었을 겁니다. 왜? 내가 죽어야 이 모든 게 끝나지 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펜을 드는 거예요. 펜을 들어서 뭐라고 써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써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요, 그 삶의 형편이 사실은 말이 아니었어요. 아마 그들이 무슨 도련님처럼 고생 한번 안 해보고 어려움 한번 겪어보지 않고 진짜 사회가 뭔지 세상이 뭔지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했으면 아마 이 사람들은요, 꿈쩍도 안 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요, 사회에서 차별을 당했고 모든 재산이 몰수당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끌려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쫑긋 세우는 거예요. 왜? 그들은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아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들도 힘들지만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거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니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울일 수밖에 없냐? 궁금한 거죠. 도대체 뭘까? 저런 어마어마한 인생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저 바울 선생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 근거가 뭘까? 그 원리가 뭘까?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원리가 뭘까요? 그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 한 곳을 더 찾아봐야 합니다. 빌립보서로 갑니다. 이번에는 빌립보서 4장 4절이에요. 322페이지. 신약의 322페이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과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냥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앞에 전제가 붙어요. 뭐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이 말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돌아오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결국 바울이 깨달은 그리고 바울이 경험한 기쁨의 원리는요, 이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지난주 로마서 말씀을 마치면서요, 전도사님이 이런 피드백을 해줬어요.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안 보이던 말씀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의 마지막 절 16장 27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데 어디에 자신의 눈이 딱 꽂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확 눈이 가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에, 우리 구원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예수 없이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확 깨달아지더래요.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예수의 눈으로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복음으로, 예수로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으로, 예수로 우리 삶을 해석하면 우리 삶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을 어디서 찾았어요? 엉뚱한 데서 찾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기쁨을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예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맞아요. 예수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왜 우리가 예수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를 붙잡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예수께 붙들려야 하고 왜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하는지 이제야 깨달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깨달아진 게 뭡니까? 예수 없이 구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우리에게 소망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예수 없이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세상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누가 기뻐할 수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복음 안에 사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요, 늘 멍투성이 피투성이 얼굴이었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여차하면 감옥에 갇히고 수십 명의 킬러들에게 쫓겼지만 성도들이여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글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성경이 증거하는 기쁨의 원리요, 예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바울만 이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요,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90편 갈게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찾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항상 기뻐하는 원리에 대한 확실한 동의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갑니다. 구약의 시편 90편. 페이지는 869페이지네요. 구약의 869페이지. 시편 90편 14절. 시편에 있는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의 고백 가운데 모세가 기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모세는요, 우리의 기쁨이 아침마다 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다른 말로 우리가 항상 변함없이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발견한,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기쁨의 원리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이번엔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16편으로 갑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이에요. 저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충만한 기쁨이 어디에 있대요? 주의 앞에.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에 있대요? 주의 오른쪽에.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발견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입을 모아 고백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이 땅,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오직 예수께,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모르는 분 계세요, 이거? 교회 다니면서 이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아, 그렇지. 우리의 기쁨이 오직 주님께 있지.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알지만 그 아는 것과 내 삶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아십니까 이 찬양? 이 찬양이 있는데 저는 이 찬양을요 어렸을 때 너무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게요? 그러니까 너무 그건 너무 고차원적인 거고 굉장히 단순하게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냐면 일단 멜로디가 너무 클래식이야. 땅땅땅땅땅. 어렸을 때 제가 듣기에는 너무 좀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가사 자체도 이게 뭐야? 세상을 만족하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이 노래 자체가 느낌이 그냥 촌스럽다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요 진짜 조금 인생을 살아보고 그러면서 신앙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아주 조금 깨닫고 보니까요 이 가사가 그리고 의미가 새롭게 이제야 그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가사가 촌스러웠던 게 아니에요. 누가 촌스러웠어요? 내가 촌스러웠던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거예요. 내 생각이 짧았던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진짜 만족도 진짜 기쁨도 뭔지를 모르니까 이 가사가 촌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가사야? 그러다 보니 여러분 보세요. 진짜 만족도 진짜 기쁨도 모른 상태에서 인생을 살다 보니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엉뚱한 곳에서 만족을 찾고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없이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삶 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기쁨보단 뭐가 있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랑 비슷한, 저랑 똑같은 성경의 인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인물이 저랑만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랑도 똑같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잘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구약의 하박국을 보잖아요. 시작부터 뭐로 시작하는 줄 아세요? 하박국이 딱 시작해. 하박국 1장 1절 지나고 2절부터 뭐로 시작하는 줄 아세요? 1번 하나님 찬양, 2번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 몇 번이요? 분위기상 당연히 2번이겠죠? 2번으로 시작해요. 뭔 놈의 성경이, 뭔 놈의 선지자가 책을 펴자마자 불평 불만을 하지? 하박국이 그렇다고요. 자, 하박국 1장 2절로 4절 제가 읽어드릴 건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거예요. 세 번역. 그 느낌을 좀 풍부하게 살려서 여호와여, 지금 따지듯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언제까지 안 들으실 겁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하박국 이 고백이요,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겁니다.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의 삶, 나의 인생이 전쟁터 같아서 눈 뜨면 고통, 눈 뜨면 아픔, 돌이키면 눈물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마주한 현실이고 더불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죠. 그럼 그 삶과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직장을 보고 가정을 보면 불평과 불만만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1장의 이러한 고백이 마지막 장인 3장 후반절로 가면 역전이 됩니다. 완전히 역전이 돼요. 그의 한숨이 찬양이 되고 그의 불평 불만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이 훨씬 더 감칠맛 나요. 번역이. 들어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박국의 현실과 상황이 바뀌었나요? 조금도 아니 오히려 더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과일이 없대요. 열매가 없대요. 양도 없고 소도 없대요.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가 돼요? 돈 있어요? 없어요? 돈 없대요. 직장 생활 내 맘대로 안 된대요. 사업 엉킨대요. 꼬인대요. 몸 건강해요? 아니요. 계속 아프대요. 아픈 게 계속 늘어난대요. 온갖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이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여전히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그런 상황과 현실인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이 세상이 그럴지라도, 내 인생이 그럴지라도, 내 직장이 이럴지라도, 내 가정이 이럴지라도, 내 자식 새끼들이 이럴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이게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상황은 그대로지만 시선을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상황은 그대로, 엉망진창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선을 돌리련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를 힘겹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이 어려운 상황이나 이 불만족스러운 현실에 집중하지 않고 나의 구주 예수, 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의 시선을 집중함으로써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교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된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뜻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안에서만.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이 바뀌어야 가능한 게 아니고, 내 직장 상황이 변화돼야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예수 안으로 내 시선을 돌릴 때, 내가 예수께 붙어 있을 때 그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박국의 인생이 역전된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 복음으로 역전된 겁니다. 예수로 역전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오직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음 안에 머물 때, 오직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께 딱 달라붙어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목사님, 제가 전에는 그 기쁨 살아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은 그 기쁨이 없어졌어요. 그럼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예요. 복음이에요. 아,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날 기뻐할 만한 게 없나? 찾아다니지 마시라고요. 없어요. 이 세상엔 없어요. 내가 왜 기쁨이 상실됐지? 내 안에 왜 기쁨이 없지? 그럼 필요한 건 뭐라고요? 딱 하나, 예수고요. 복음이에요. 하나 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기쁨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즐거움이 뭔지도 모르겠는데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께도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고요. 예수예요. 그 기쁨을 모르면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성도들이요, 오직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안에 인간의 우리 주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같은 말은 뭐야? 항상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